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가겠는데요. 요즘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있죠. 하와이의 그 불사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화재가 계속 3일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 96명이 이 세상을 떠났고 정말 마우이 그 동네 전체가 정말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거의 한 3개월을 지금 타고 있대요. 아직도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산불이 안 꺼졌대요. 그런가 하면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또 홍수로 너무 많은 곳에서 재난을 당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찹찹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런 엇갈린 마음들이 저 항상 일주 동안 계속 요즘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나 자연재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하고 그 재림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어느 과학자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들어봤는데 말씀하기를 지금 지구가 암 환자의 말기암 환자랍니다. 지구가 지금. 그런 것처럼 말기암 환자는 사람도 소망이 없죠. 지구가 그렇게 모든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여기저기 그러므로 인해서 해수면이 막 상승하면서 이제 막 그 홍수 재난이 나오고 막 토레이도를 일으키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이죠. 또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 대제사장도 레이지파에서 이미 구별 다 시켜놨고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붉은 송아지, 붉은 송아지도 제물로 이제 붉은 송아지를 이제 제단에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붉은 송아지가 2000년 동안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는데 텍사스에 그 붉은 송아지 텍사스 발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붉은 송아지가 그 민수기에서 나온 그대로 멍에도 매지 않고 흠 없고 흠도 없이 정말 흠없는 송아지가 준비가 되는 5마리가 준비가 됐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 송아지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 AI 어마어마하죠 지금. 나중에 666을
우리한테 줄 때 모든 정부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 되고 원 네이션, 원 가버먼, 원 릴리전 그리고 한 분의 통치 한 사람의 통치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10뿔 중에 한 뿔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할 때 한 리더자가 세워져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한테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육육을 맡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탁 테크놀로지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퍼즐이 탁탁탁 맞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찹찹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반대로 영혼들은 교회는 깨어있지 않아요. 영혼들은 너무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인본 신앙이 영혼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굴비 묶어가지고 다 인간적으로 묶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다 여기서 묶어놔가지고 귀로 예수님 복음을 들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 인본화돼가지고 종교행위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때? 다 영혼들이 비틀거리죠. 비틀거리죠. 우왕좌왕. 복음은 교회에서 교회의 건물이나 사람 수는 많아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죄처리한 사건은 뒷전으로 제쳐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앞세워가고 사람의 리드만 채워주는 교회. 또 한 가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체를 우리한테 주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죄값을 왜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는 것 미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온 인류가 다 죄인으로 다 떨어졌어요. 죄인으로 떨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타락해서 사탄한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신음하고 살다가 죄에 묶여서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죄예요. 원인이 죄예요. 죄 때문에 그 죄에 묶여서 노예를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이 안에서 행복도 없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질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지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이 세상이 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 것이고 나름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닿으면 그냥 나름대로 대충대충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하든지 뭐 돈을 많이 벌 부자가 되든지 명예를 얻어서 떵떵 걸고 살든지 하게 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다가 가겠죠. 그렇죠? 그럼 많이 가진 자를 성공했다고 하겠고 뭐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하겠고 그런 자가 또 성공했다고 하겠고 유명한 사람이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그 하와이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불꽃이 막 이렇게 막 불이 타는 것을 보고 또 호주에서도 2019년도에 호주에서도 막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TV 영상을 보니까 막 불기둥이더라고. 막 휘어리가 불로 만들어
올라가지고 불 기둥이 진짜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네. 저기가 지옥이지. 그분은 불신자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알아, 다 지옥이 어떤 데인지.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알더라고요. 그들 입에서 다, 저기가 지옥이지. 지옥보다 더 무섭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눈을 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눈은 감겼고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 성령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전부인 줄 알고 다 살잖아요. 살다가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살다가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불 속으로 탁 떨어졌을 때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탄 마귀 인간을 미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일활평생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든 그 악마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예수님 오신 거거든.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풀어내려고 빼내려고 오신 거거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죄를 없애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께 넘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노예가 아닌 것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 운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너무 확실하게. 여러분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거 뭐예요? 영화가 뭐예요? 쉽게 쉽게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 보세요. 그 유명한 영화.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고 해서 온 세상한테 알려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거룩한 죄가 없이 죄 없는 거룩한 몸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돼? 죄 값을 인간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없는 곳에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값을 치러줄 때는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키는 게 어떻게 되냐? 죄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 회복을 시키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게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을 시켜요.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유산을 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창조가 돼요. 다시 청정을 하나님이 삼위 중에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온 세상이 지금 갈수록 더해요. 이제는 다 무너질 거예요. 정부도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제 싹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지금 마켓을 가도요, 지금 미국은요, 마켓을 가도 캐시어가 계속 없어져요. 캐시대가 없어져요. 다 기계로 해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기계가 사람을 다 컨트롤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사람 몸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기계하고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는 어떻게 돼? 딱 집어넣고 샥 나가면 다 타닥타닥 계산이 되죠. 벌써 이미 666 시대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몸에 칩이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컴퓨터 우리 바코드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몸속에 칩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어디를 가든 다 통치가 돼. 한눈에 다 통치가 돼. 세계 정보 지도자들 이걸 지금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2000년 전에 아시고 제자들한테 종용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언제 성전 1년 안에 지어진대. 일단 시작을 딱 하면 장소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그 장소를 황금사원, 이슬람교가 있는 그 황금사원에 지어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 황금사원 지어지려면 어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어떤 분이 명령이 내려질 때 많이 지어집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건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박하게 다 준비가 됐고 임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그러니까 자, 한 번 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면 저부터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뛰었을 것 같아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자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은 후에 이 세상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모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이어지는데 그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가서 아무나 사나요?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을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천국까지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 그 지옥불을 한 번이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았을 거예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세계에 향해서 준비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값을 다 치워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한 재산을 다 드려버렸다 했잖아요.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치른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분들, 그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삶은 조건이 따라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줘야 돼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이제 주위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갔던 길에서 돌아서서 죄악의 길에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 천국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 때는 죄에서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죄에 묶여버리면 예수님의 입술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죄에서 떨어져야 되죠.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있고 왜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제한 없이 살아요. 그게 육체의 소욕. 그러나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나가 더 왔죠. 거듭난 분들은 뭐가 왔다 했어요? 성령님의 소욕이 왔다고 했어요. 자, 성령님의 소욕이 오면 어때?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부터 새 창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가 결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이게 하나님 믿고 이게 예수님 믿는 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질투하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전히 욕심, 욕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런 모든 거짓말하고 특히 이 크리스찬들 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마디도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아니스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하고 언어하고 삶하고 같이 가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따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 믿고 이제 이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 천국 가려면 천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해서 내가 법이야. 물론 세상에서 정해준, 나라마다 정해준 그 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는 다 내 법대로 살아. 자기가 법,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 법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증거는 예수님은 값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을 때 예수님이 구원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구원 받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결단해야 돼.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돼. 하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죄가 옛것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사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예전의 습관대로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값을 치르고 6시간을 매달려서 그 고통,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열었어요. 십자가 죄값을 다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를 죄값으로 제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죄값을 치렀다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제물을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그 증거를 뭘로 보여준 줄 아세요? 휘장을 찢어버린 하나님. 하나님 직접 휘장 확 찢어버렸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사이에 있는 휘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리면 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거 이 소식을 전해라 다 듣고 다 그들이 듣고 이들한테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알려줘야지 그들이 예수님 누군 줄 알고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믿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받고 천국을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휘장을 찢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찢어. 내 휘장이 필요가 없어.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내가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보여준 거예요. 찢어버려 해서 근데 너희들 누구든지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너희 죄값을 죽었어. 대신 너희들을 다 죽었어. 누구든지 너희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렸다. 이제 천국 오는 길이 열렸다. 이 길로 와라. 누구를 통해서 가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가요.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갚아줬잖아. 우리 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예수께 탁 넘겨버려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넘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넘겨주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켜주면서 바로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럴 때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창조가 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다는 것은 새 창조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또 탄생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의 탄생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육신의 탄생을 받고 혼만 있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영이 탄생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 중에 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요 다른 게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고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보세요. 다 가정도 보세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다 죄 때문에 고난만. 죄 때문에 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서워. 죄는 파괴야. 파괴 자체가 파괴. 지금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학생들 보니까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면요 거의 25명이 다 이혼했대요. 가정들이 다 이혼한 가정.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몇 가정 안 돼요. 이거 파기예요, 파기. 누가 파기해? 마귀는 파기자예요, 파기자.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의식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죄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라이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영혼의 새 창조를 받아서 딱 나와보니까 어머나 너무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알려줘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나서 했는데 그러면 세 가지를 줬는데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자,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님 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잖아요. 이건 100% 진리시지,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생명이에요. 영생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게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생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토럴 라이프가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천국 길을 열어준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 차원에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자기가 간대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차를 준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천국 갈 때 아무나 가요.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 예수님 믿어 나 뭐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건이죠. 성경에 조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와이의 저는 불타는 그 불을 보면서 지옥불이 저보다 더 뜨거운데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불을 보면서 저건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우리한테 안 믿는 자들한테 닥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난 사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불구덩이 속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인간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조건을 주셨어요.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이건 누구한테 말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 왜? 죄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리면 돼지가 구더기에서 나왔다가 깨끗이 씻고 다시 구더기로 들어가는 그런 예화가 있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가 더 너무 좋아서 죄 속에 살다가 깨끗하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아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그 다음에 48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대. 어떤 것도 지옥에 가면 죽질 않나 봐요. 그렇지. 이토록 제3의 나라는 그 다음 이 세상 말고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 어떤 것도 죽질 않나 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랑 구더기도 있나 봐. 죽지 않은 구더기가 또 있나 봐.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가 않는다. 영원히 탄다. 지금 하와이 아주 지금 불사건이 지금 있어서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불은 언젠가 꺼지잖아요. 근데 불이 한번 타고 들어간 데는 완전 잿더미가 돼버렸더라.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영혼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죽질 않아요. 구더기도 안 죽고 영혼도 안 죽고.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안 죽어. 이 49절이 더 무서워요. 사람마다, 자, 사람이 지옥에 가요. 불 속에 들어갔어, 지금. 사람이래, 사람. 사람마다 불로, 자, 불이 막 팍 타잖아요. 여러분 불난 거 봤죠? 막 불이 그냥 조용하게 탑니까? 팍 탑니까? 팍 타죠? 불꽃 튀기고 막 타죠? 불로써 소금치들 한다. 불로서 소금치들. 그러니까 막 타는 거예요. 불에다 소금치 막 튀잖아요. 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 저는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도 기도하고, 이거밖에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기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거보다 심각한 게 없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된다. 하루 죽기 먹어도 좋다. 그냥 방 한 칸 있으면 나는 된다. 전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제 동생한테 늘 말씀. 나는 텐트만 살아도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저희 남편도 늘 간증하게 돼요. 우리 집은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템포러리. 엊그저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몸도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 제가 화장실에서 하수구에다 집어넣어도 된대. 어저께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상관없다, 이 몸은 다 쓸데없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태워서 하수구에다 집어넣든 네 맘대로 하래.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지. 저희 남편도 저도 늘 그래요. 우리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영원한 집, 아버지 나라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씻어주잖아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시고 언젠가 이 땅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더라고요. 지금 하와이 블루에서 96명이 떠나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시의 세상. 그렇게 되니까 세상 욕심 없어지고 아무것도 욕심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원한 거 아닌데 주셔서 제가 누리고는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잠시 있는 세상. 우리가 너무 여기에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띄어서 분리시키세요. 여러분 영혼은 예수님께 마음을 그리고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삶은 열심히 살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다 잠 자야 되고 빌 페이먼트 해야 되고 차 굴려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같이 붙어서 하면은 잘못하면 영혼 잃어버리거든요. 뛰세요. 세상 삶은 삶, 마음, 영혼은 항상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안전하게 갈 거예요. 대부분 콩가루 버무리듯이 같이 막 묶여서 가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 믿음까지 다 팔아버리고 믿음 잃어버릴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눈이 범죄하면 떼어내버려야 돼요. 또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떼어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별시켜서 해야 돼요. 딱 나누세요. 세상 거는 세상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생활 따로 하셨어요. 정말 영혼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못 가면 이 땅에 안 태어나게 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다. 가룟 유다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너한테 복이었다. 너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너는 정말 저주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옥은 우리 사람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인간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서 다 잡고 다 죄를 끌어안고 살게 하다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 이거의 작전, 마귀 작전. 이걸 깨닫고 여러분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정말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서 삶의 복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돼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얻어서 어떤 환경을 이기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